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감이 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 2장의 내용 속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데, 믿음이냐 행함이냐 수많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세대에 걸쳐서 이게 갈등과 고뇌 속에서 같이 펼쳐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가? 행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시 그 믿음으로 돌려 세우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 정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야고보서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의롭게 됨도 또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이건 불변의 진리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뭐 어디 가서도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도 분명히 선포하지만요, 오직 왜 너를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그걸 분명히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부해 봤으면 좋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 그럼 믿음은 살게 만드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믿음이 이끄는 삶,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걸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자, 본문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내용은 위협적으로 협박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로 들리시나요? 이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따위로 살면 구원이 있는 줄로 아느냐? 구원은 절대 없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넌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위협과 협박으로 들리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와 간절한 애틋한 마음의 사랑의 어떤 마음으로 들리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저는 이 말들이 전에는 이렇게 세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세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위협적으로 들어올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새겨가면서 위협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호소,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 들어차서 우리를 잃을까봐 다시 또 사랑으로 돌려 세우고 또다시 호소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면 셀수록 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정말 죽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시려고 호소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이 말씀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 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이번 추석에도 아주 가슴절절하게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요, 명절 때까지 합쳐서 명절이 다가오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도 그렇고 부목사님도 그렇고 아마 담임 목사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마 뭐가 막 몰려 들어오나요? 집으로, 삶으로 막 몰려 들어오죠. 선물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귀한 선물, 정말 사랑의 선물들이 몰려 들어오거든요. 뭐 다양한 과일들, 그 다음에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또 몸이 부실해 보이는지 영양제도 또 이렇게 많이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가진 다양한 선물들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받을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물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지요. 이건 우리 가족이 다 먹을 수 없고 다 이렇게 소모시킬 수 없다. 그건 너무도 분명하지요. 그래서 저희 식구를 봐야 아내하고 저하고 있다가 명절 때 이제 아이들 둘 내려와서 네 식구가 있는데 네 식구가 이걸 다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거지요. 선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선물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주는 내용이 있지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지요. 이제 사람들이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지체들을 이제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선물들을 여러 개로 이렇게 꾸러미를 쌉니다. 그래서 낱개로 싸가지고 여러 개로 싸서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 성령께서 기억해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쭉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택배 배달하듯이 쭉 배달을 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고 드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주는 사람은 우쭐할 수가 있고 교만할 수가 있고 또 자랑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받는 분은 어떨까요? 또 받게 되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걸 주시는가? 라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는 마음도 자랑이 절대 들어가지 않고 받는 분도 자괴감이라든가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없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야고보서 속에서도 이걸 회복시키셔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요, 명절이 더 해갈수록요, 더 나누는 분들은 더 많아지더라고요. 생각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지금 나누면 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 있고 자랑이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큰소리 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 뭐였을까요? 100% 사랑으로 받은 선물이었거든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받은 겁니다. 100%입니다. 제가 일해서 얻은 것이 없고요, 제가 또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100% 사랑의 선물로 다 받은 겁니다. 그것을 그저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받는 분들도 제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저로 인하여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같이 나눠서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차고 넘치느냐면요, 제 마음속에도 나누면서도 감사가 넘치고 받는 분 마음속에도 감사가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비록 작은 꾸러미를 받았지만 또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분들을, 그분들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흘려보내며 나눌 때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니까, 사랑으로 주신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추석 명절 동안에 또 느끼고 또 체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추석 명절에 받은 것은 큰 것이 아니잖아요.
자그마한 선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값없이 받은 선물이 흘러갈 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흘려보낼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엄청난 것을 더 이보다 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값없이 받고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 몸까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값없이 받은 것인 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택배 물건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배달해야 될 물건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거든요. 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누굴 믿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기 시작하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믿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고는요 귐노스라는 단어인데 짐네지움이라고 우리가 체육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다 벌거벗고 운동을 했습니다. 시합을 할 때도 벌거벗고 했거든요. 그래서 헐벗다는 얘기는 벌거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말로만 하는 거지요.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삶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고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는 착각이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른 믿음을 회복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야고보서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받들어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저는 어디로 또다시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또 기본으로, 기초로, 본질로 돌려세우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보이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몇 장이죠? 10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끝이 안 나오네요.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거든요. 그 정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전환점이거든요. 이 믿음은 그러므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의 맨 마지막은 뭘까요? 맨 마지막 16장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종부터 시작해서 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모든 계층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현저한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며 가야 될 것인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야고보서는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만 우리의 삶이 되면요, 야고보서는 필요도 없고요, 그 후반부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같이 가봅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3장을, 자, 20절 한번 읽어보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그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여서 내가 구원받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불교에 가서 찾는 얘기고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혜밖에는 간구할 것이 없는 것이 죄된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거든요. 멸망의 존재였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거든요. 원수된 존재가 무슨 수로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우리는 사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이 있지요. 21절, 이것밖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 속에 누누이 이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는 새롭게 구원의 길로 갈 것이며 의롭다함을 받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다 주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구약 성경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고백 한마디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으로 쏟아져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 선행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앞뒤 좌우로 있는 분들이 다 동일한 죄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같이 한번 앞뒤로 보시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내 입에서 자랑질이 나가려고 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셨고, 이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나에게 해코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서로 비방할 수 없고 폄하할 수 없고 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부터 문제는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것도 내 몸에 건강이 있어야 노력할 수가 있고 내 입에 호흡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고 내 건강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시고 내 머리에 지식과 재능을 부여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지식이 출중하게, 더 재능이 출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더 감사해야 될 존재이지 교만하게 오만하게 큰 소리 쳐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것이 더 많은 분들은요, 더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든가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무릎을 꿇고 더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살아가는 길이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이제 삶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저 추석 때 선물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까지도 은혜로 다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주가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어떤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는 8장을 거쳐갑니다. 성령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뭐가 생각나기 시작할까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추석 때 수많은 선물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소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제 그러므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가 펼쳐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한번 봅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너무도 잘하는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가 시작된다는 얘기 뭐냐면요, 믿음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비하심을 잃어버릴 때 완악한 존재가 되고요, 그리고 강팍한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안타까운 존재가 됩니다. 바로 믿음은 여기로 연결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건강까지도, 내 삶까지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 추석 때 받은 그 수많은 선물들을요 나눠준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도 누리게 해주십니다. 가족들도 풍성하게요, 정말 차고 넘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누게 해주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실 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평생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렇게 산 제물이 될 때 영적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란 단어인데,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그런 예배, 합당한 예배,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예배,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합당한 예배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것, 그것까지 다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될 길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 산제물이 되는 예배는 바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가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갑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걸어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느끼며 걸어가는 길이죠. 그걸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거든요. 4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데 줄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이거란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돌아보는 건가요? 지체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 그걸 본다면요, 하나님의 지체들을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가 있을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는 길로 가는 역사가 펼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예배를 직접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우리 주변에 놓아두셨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는 얘기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같은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우리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라면요,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와 같이 살아가며 형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기에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무너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바른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루터가 로마서를 전체를 보고서요,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 주석 서문에다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루터의 서문 주석입니다. 주석의 서문인데,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야고보서를 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을까? 루터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야고보서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지푸라기가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야고보서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이가 없다고 확신되어지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흔들림 없는 신뢰이자 신앙인데, 그것이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인하여 100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이런 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이런 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기쁘고 활기차게 만들며 하나님 및 모든 인류와의 관계에서 열심을 내도록 만든다. 이것이 성령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내몰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며 자기에게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공경을 겪고자 한다.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무엇을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연스럽게 선행을 행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루터도 선포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나가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며 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지금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유럽 지역에 가면 이런 예수상들이 꽤 존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 가면요, 예수상인데
예수상들이 이제 보여드리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상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런 예수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유럽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상들입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보시면서. 예, 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예, 뭐가 없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팔이 없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지역이 바로 유럽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상의 팔들이 다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 팔을 어떻게 복원해야 될 것인가? 복원을 해야 제대로 된 완전한 예수님 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복원을 합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게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팔을 복원하지 맙시다. 그대로 그냥 두십시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그 밑에다 이제 문구를 적어 놓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그리스도는 손이 없다. 오직 우리의 손만이 오늘 그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영어로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요. I have no hands but yours. 나는 손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는 역사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고 창구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우리가 성찬을 진행합니다. 이 성찬이 무엇일까요? 다시 또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생명을 살렸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갔으며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요, 다시 또 믿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의 길을 이루어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우리의 입이 되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